그 전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뭐죠? 만원짜리로 뭐뭐 살 수 있으세요? 만원짜리로. 간식. 우리 딱 초딩 대답입니다. 간식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 근데 여러분, 사실 좀 그래요. 어디를 가더라도 요새는 만원짜리 한 장만 들고 나가면 좀 불안해요. 그쵸? 만원짜리로 아무리 아끼고 뭐 싼 것만 산다고 해도 만원짜리로 그렇다고 뭐 2만원, 3만원, 5만원어치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원밖에 없으면 우리 목사님 만난 거 사줘야 되는데 해도 막 그닥 몇 개 못 사요. 그죠? 한 돈 5만원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큰일입니다. 납작이 두꺼워져가지고 여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만원이 있으면, 내 손에 만원이 있으면 최대 만원짜리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5만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만원짜리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5만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10만원도 마찬가지고 100만원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 10억 아니에요. 어차피 상상하는 거 통속이 한번 상상하시죠? 100억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억 가지고 뭐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도 납작이 두꺼워져가지고 저 100억 있으시면 저 만난 것도 사주시고, 정장이 좀 오래된 것 같지 않나요? 정장도 하나 좀 바꿔주시고, 차도 하나 바꿔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은 못하겠어요. 하도 납작이 두꺼워졌다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돈 100억이 생기시면 저 많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100억도 생기셨으니까 꼭대기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실 수는 있죠? 대답이 너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알겠어요. 보통으로 먹겠습니다. 보통으로. 나한테 만약에 돈 100억이 생겼다. 그럼 말이 뭐예요? 할 게 너무 많고 살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나한테 100억이 있다 한들 최대 얼마까지밖에 못 써요? 100억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0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200억, 300억어치 뭐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100억이 아니라 10억, 1억만 주셔도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내일 살 때 정말 참 잘 쓰겠다고, 그 주신 돈의 배의 배로 기쁨을 가지고 쓸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 줘보시라고, 기똥차게 쓸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따져보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은요, 딱 그 돈만큼의 기쁨과 행복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진짜 목적, 바람, 그 기도를 하는 그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합니다. 딱 그 얼마만큼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 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 문제, 가족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는 너무 바람직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진짜 목적이, 그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가족 문제가 해결되면, 그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요 분명 행복할 거예요. 말해 뭐예요? 당연히 행복하죠.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왜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났을 때 그때만 행복한 거거든요. 돈 5만원이 생기면 5만원만큼의 행복만 주어지는 거라고요.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찌저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 그 문제 해결로 얻게 되는 어떤 이득, 그 이득을 누릴 동안만 행복한 것이지, 그게 나한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보세요. 뭐 어디 어거지로 팔려가듯 결혼한 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게 아닌 이상 결혼식 날 가서 보면 그 신혼부부 참 다들 둘 다 너무 행복해하고 싱글벙글, 그날만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린 진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없어더라.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냐. 결혼의 행복은 결혼식 날 그 하루로 끝날 수도 있어요.
결혼식 다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생겼을 때도 그래. 자식이 생겼어요. 저도 제 두 딸의 탯줄을 직접 자른 두 딸의 애 아빠이기 때문에 분만실에서 내 새끼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정말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엄마고 아빠지 않겠냐고. 근데 그 엄마고 아빠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엄마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이라면 자기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애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어느 정신나가 엄마가 이러겠냐고. 누가 허락받고 나오라 그랬냐고. 언젠가 다시 들어가라고. 꼭 들어가라고. 그렇게 성질 내는 엄마는 없지 않겠냐고. 막 감동의 눈물이 터지고 주변에서 다 축하해주고 우리 이쁜 공주님, 우리 멋진 왕자님, 그냥 오기야 금이야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잖아. 근데 어때요? 사춘기 오고 중3, 고3 수험생 때도 이게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그냥 밥만 죽내고 있고 하나님한테 좀 AS 기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환불도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냐는 겁니다. 저희 두 딸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지들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여튼간에 결혼됐던 자식 문제가 됐던 그 행복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0원짜리는 딱 10,000원짜리만큼의 행복만 준다는 거예요. 10,000원 이상의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진짜 목적이 단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만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전부의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 또한 기도하는 진짜 목적으로서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하다는 거. 나에게는 나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에 같이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해결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지난주의 설교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하다. 그런 하나님께 내 속사정과 속마음과 속사연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 마음이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기도에 응답받고 그 응답 받는 것에 잠깐 행복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행복이 그러면 분명 주어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진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야 잠깐의 행복뿐이고 나머지는 온통 불행만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정말 그렇게 가뭄에 콩가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행복 그 자체, 감동 그 자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말씀이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고요. 또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 중에서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신 말씀 17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굳이 꼭 주인공이라고 하기 좀 그렇거든요. 엘리야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아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모실 때 속된 말로다가 정말 죽일 놈 또 뭐 있어요? 썩을 놈 나쁜 놈 욕을 한바가지 들어도 싼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앞장인 16장 30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에도요. 그는 아합 왕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하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화딱지나게 만드는 그런 왕. 그러니까 썩을 놈들 중에서도 썩을 놈, 죽일 놈들 중에서도 죽일 놈. 뭐 그런 놈도 호랭이가 12번도 더 물어갈 놈이라고. 근데 한 번 더 물려가야 돼요, 이 놈은. 호랑이가 13번도 더 물어갈 놈. 그러니까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묵상하시는 그 육들, 아주 그냥 센 육들, 그거 다 해당되는 인간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느냐? 31절, 16장 31절을 함께 보시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이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었는데 아합 왕이요. 그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그러니까 왕의 딸이죠. 공주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이세벨 공주가 믿었던 시돈 나라에서 믿었던 우상 종교들, 바알 신이 또 말씀 맞아 보면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도 나오는데 여튼 그런 우상 신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 붙임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정말 그럼에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뻔히 알면서도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여자 아니면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해도 사실 용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디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며느리감 사익감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 좋아 좋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리고 온 상대방이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표정들이 간증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표정들이신데 근데 그런 말도 있지 않냐고요. 부모 이기는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나도 생각 잘해라. 엄마가 보니까 그놈 진짜 아닌 것 같다. 너 엄마 꼴날래? 너 엄마 꼴날 거야? 그 뒤에 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해보자고.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까지 결사코 그 결혼을 반대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미 눈에 콩깍지가 엉팡 씌어가지고 부모 말은 귀뚱도 듣지 않죠. 그리고는 기약코 결혼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엄마 매일같이 전화지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죠? 주여, 네, 정말 큰일 났어요. 여튼간에, 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근적을 바라면서 여튼간에, 아합 왕이 그런 사연으로, 정말 그런 사연으로, 드라마 같은 사연으로, 그 시돈 나라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둘이 결혼할 거였다! 그렇게 결혼한 거였다라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는데 왜냐면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뭘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우상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유가 어찌됐건 뭐였든지 간에. 그런데 실은요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합 왕이 정말로 그렇게 시돈 나라의 공주를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고 중내 산에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 아합 왕이 순전히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와 사돈을 맺으면서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이렇게 결혼해서 사돈을 맺으면 왕끼리 사돈 맺은 거니까 이 나라가 거의 하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이득이 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였죠.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요 그 당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상무역,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상무역, 바다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바로 그걸 노리고 그 시돈 나라와 함께 이제 하나가 되면 무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시돈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속된 말로 샤바샤바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사돈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 발전을 꿈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좋아요.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뭐였다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십계명 말씀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죄라면 다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서 참 여러 번 강조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참 많이 강조하셨고 이 죄를 지면 특히나 더 많이 벌 주시고 혼내시고 막 무너지고 깨지게 만드셨던 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였는데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했던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짓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돈하고 나라 경제 발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돈 벌고 경제 살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근데 그것만 생각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 나라 경제 발전 꿈꾸고 돈, 세상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쫓아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예 지워버리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보자고요. 나라의 왕이 됐다고였고요. 나라 꼬라지가 그렇게 속된 말로 영적으로 개판졌던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던 그런 영적인 타락 속에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바로 이거였다라는 얘기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후보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아합 왕 신방 좀 갔다 오라고 시키시고는요 네가 그렇게 앞으로도 개떡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건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도 구경 못할 거다. 라고 말하고 오도록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예요. 2절에서 7절 다시 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왕한테 그렇게 엄포를 하고 왔으니 왕이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라고 숨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야라고 나와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정작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아서 그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요. 까마귀 새가 물어다 줘야 먹을 걸 간신히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땅이 마르고 농사도 안 되고 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아주 어렵고 수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누가요? 아합 왕이요? 아니요.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 아합 왕 때문에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아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래서 먹을 것도 다 바닥나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다름 아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겪고 그 나라 사람들이 겪어야 될 벌을 엘리야 선지자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가 우리가 바라는 그림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과 수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러신 거였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나라의 왕을 또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되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신 있게 용감하게 확신의 참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심하면 대결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확실히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 관계가 맺어다 주는 이득, 물론 그거 좋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샤바샤바해야 이득이 될까? 물론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행복을 쫓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잃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딱 이 땅에서 살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다시 말해서 분명 끝이 있는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러서까지 영원한 행복인데, 다시 말해서 끝이 없는 행복인데, 시돈 나라가 가져다주는 행복도, 바알신을 숭배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도 결국 하나님이 그만 비를 멈춰버리시면, 결국 하나님이 이슬을 마르게 해버리시면 그냥 맥없이 사라지고 끝이 나는 행복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비를 내리시고 이슬이 맺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입에 물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냐? 라는 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겠냐?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선포해야 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그래서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어렵게 싶고요. 오늘 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돈 얘기로 맞춰볼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몰라요. 진짜 행복할 정도로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행복할란가. 근데 제가 이건 강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요, 우리는 100%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행복하겠냐고.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행복할 거라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말 그대로예요. 돈이 많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딱 죽을 때까지만 행복할 거라고요. 근데 죽고 나서는요? 어떤 가수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노래를 발표하고 방송국에 나가서 그 노래 덕분에 1등을 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죠. 이제 가수가 돼서 1등을 했으니까 방송국에서. 그런데 그 좋았던 기분이 일주일 지나서 다른 가수가 1등을 하니까 그 좋았던 행복했던 기분이 싹 다 사라졌더래요. 그러니까 1등하고 트로피 받아서 행복했던 것은 딱 일주일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12월 달에 방송국에서 TV 틀으면 무슨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말에 방송국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받고 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수하기 잘했다고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대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다른 가수가 대상을 받으니까 1년 전에 행복했던 기분이 또 싹 다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대상 받고 나서 행복했던 그 기분도 꼴랑 1년짜리였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보고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사나서 이렇게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쁨도 행복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시기나 나오신 여러분들 땡 잡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아싸 땡 잡았다. 시작. 아싸 땡 잡았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나사를 빼시고 여러분들은 그 가수가 말했던 것처럼 꼴랑 몇 주짜리, 몇 달짜리, 몇 년짜리 행복 말고요, 영원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을 받아서 아싸 땡 잡았다 외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결국에는 시들고 마르게 되는 그 그리 시냇가 같은 행복이 아니라 시들고 마른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기도 오늘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가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